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백은 상대방에게 나의 마음을 알려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표현법이에요. 고백하기 전에 먼저 내 속에서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느냐, 그 상대방을 누구라고 할 것인가, 또 나는 그에게 누구인가, 먼저 이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결혼할 사람이라면, 그리고 내가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또 그래서 프로포즈를 한다라면 나는 그의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관계로서 표현을 하고요. 그 외에도 사랑하는 사람 또는 친구 또는 선생님, 존경하는 사람, 우리가 그 대상으로 이야기를 할 때도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입장 정리를 먼저 하고 또 내가 표현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상대방은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그에게 누구인가? 우리 주위에 보면은 우리의 남편, 아내,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한다 말하기도 하고 존경한다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중요한 건 그 관계 속에서 나의 입장 정리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나요? 매일 아침 일어나시면 무엇부터 하십니까?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나요? 오늘 하루를 기대한다고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스마트폰부터 먼저 보시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신 분이니까? 이 질문에 가장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잘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신앙 고백의 대상이 되는 그분,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인정하는 삶을 내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관계에서 고백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고백한 대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내가 나랑 결혼해달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나는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아요. 나는 전혀 거기에 말은 했지만은 행동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관계가 지속이 되겠습니까? 지속이 될 수가 없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그리고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벽하지 못한 존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또 한없이 자신감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아시기에 오늘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또 제자들을 온전히 세워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면은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 조직을 정비해 나가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나오는 이 부분을 보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은요, 한 6개월 정도 뒤가 되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설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게 돼요. 이 지금 제자들이 그 지도자들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 제자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마냥 어린아이처럼 그냥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이방 쪽을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한 곳에 가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오늘 13절 같이 읽어보시면은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가이사랴 빌립보, 이 땅은 가이사가 원래 헤롯 대왕에게 준 땅이었는데 그 땅을 헤롯 대왕 때는 개발하지 못하다가 그 헤롯의 아들이었던 헤롯 빌립이 그 땅을 이제 잘 개발을 합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원래 이스라엘 땅 전체가 보면 그렇게 물이 많은 지역이 아니에요. 건기와 우기로만 나뉘어지는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면 그 위에 헐먼 산에서부터 눈 녹은 물들이 내려오다 보니까 꼭 우리나라 설악산 기슭에 가면 막 산림도 울창하고 물이 많은 것처럼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이곳에 물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서는요,
항상 이러한 도시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하느냐? 특별히 물이 많은 지역, 물의 근원이 되는 샘이 솟는 지역 위에는요, 항상 신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신전을 지은 다음에 너희에게 이런 물을 공급해 주는 신이 바로 이런 신이다. 항상 이렇게 만들어 왔었어요.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도 물이 많은 지역인데 산림이 울창하고 참 살기 좋은 쪽인데 이곳에 보면 위에 신전이 만들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이곳에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었던 거예요. 딱 가면은 거대한 그 신전들 앞에 따지면 7개가 있는 거죠. 판신전부터 맨 처음엔 아우구스티누스 그 황제를 기념하는 신전부터 해서 제우스 신전과 뭐 판신전 이렇게 쭉 이 신들이 그 거대한 신전이 그 앞에 건축물로 지어져 있고요. 그곳에 사람들이 가면서 자신들의 풍요를 기원하며 제사를 드리는데 굉장히 음란한 방법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막 움직이고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물어보시는 거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었던 말을 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선지자라고 하던데요.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물어보시느냐?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너무 유명한 고백을 하죠.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짜 우리의 고백인 것처럼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너무 멋진 고백이죠.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참 기뻐하셨어요. 이 고백을 보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인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어로 본다면 메시아의,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요, 여러분 신적인 존재 같습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존재 같습니까? 인간적인 존재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구약에서 보면 왕이 있었고요, 제사장이 있었고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 주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어쨌든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근데 두 번째 나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거는 인간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까? 신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까? 신적인 모습이겠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안에는요, 딱 보기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 육신의 몸으로 있지만은 당신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근데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다라고 이제 칭찬을 하는데요,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신앙 고백조차 누가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 고백조차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 왜 그런지 아십니까? 1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누가 알게 했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혈육이 아니래요. 베드로가 이 고백한 거, 우리의 신앙 고백도 누가 이루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절대 고백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내가 앉아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고요, 우리도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막 칭찬하셨어요. 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정말로 놀랍게 이렇게 고백을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그 이후에 나타난 일을 보면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또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신앙 고백을 받으신 다음에, 이 신앙 고백을 받으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판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이 판신전이, 이 판이라는 신이 어떤 신이냐면요, 동물의 모습을 하고 있는 신인데, 아무래도 그 신을 섬기면은 그들이 목축을 할 때 염소나 양들이 훨씬 더 잘 자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물을 바치면서 음란하게 섬김에 막 떠들면서 왁자지껄을 하면서 그 신을 잘 섬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음악이 있고 막 파티 분위기에서 사람들이 그곳에 막 즐기는 곳인데, 그곳에서 지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그곳에서 이 작은 외침,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칭찬을 해주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1절에 보니까요 고난을 당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을 신앙 고백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이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너무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막상 우리가 신앙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리고 내 모든 상황이 바로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을 때, 여러분들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지금 베드로도 보면은요, 이 고백,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은 맞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것은 맞는데, 당장 고난의 상황들이 연속될 것 같고 당장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베드로조차도 여기서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또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시험에 넘어진 사람도 세워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시험에 넘어진 사람도 세워서 이루어 가심. 세워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처음에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막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이제부터 그 이름을 베드로라 한다라고 했어요. 반석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그 판신전이 거대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신전이거든요. 그 로마가 섬기는 그 신들, 그들이 생각하는 풍요의 신은 그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데, 지금 이제부터는 베드로를 반석이라 하고, 이 베드로 이름이 반석이란 뜻이에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니까요, 23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요, 그 2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기서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표현한 게 스칼달론이라는, 이 헬라어로는 스칼달론인데요, 조그만 조약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반석도 돌이고요, 조그만 돌도 돌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길 가시다가, 요즘에는 이제 그럴 일이 없어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비포장 도로 지나가다 보면 가끔 돌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돌에 걸려 넘어서 무릎이 막 깨지고 그렇게 해서 와가지고 옛날에 막 빨간 약 바르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돌에 넘어진다. 거기 말하는 이 조약돌 같은 조그만 돌이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는 돌이에요. 자, 좀 전에는 원래 어떤 칭찬 하셨습니까? 너는 반석이다고. 내가 너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지금은요, 조그만 돌이라고, 너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베드로는 체면이 완전히 구겨진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나중에 정말 어떻게 됩니까? 나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또 3번 나를 부인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찾아가셔서 3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해서 그에게 다시 기회를 줘서
예수님이 걸어가실 그 놀라운 길들을 준비하는, 또 아니 예수님의 모든 길을 이루어가는 귀한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까지 봐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은 누가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근데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시험에 넘어질 수 있다 없다? 넘어질 수 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세워 가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놀라운 권한을 주셨는데 19절 말씀에 보면 나와요. 19절 말씀에 보면, 자, 그 전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어디서 먼저 풀리는 겁니까? 땅에서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 묶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서 묶고 풀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이렇게 도약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 저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아요. 아까 우리의 신앙 고백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게 맞고요. 또한 우리가 넘어져도 세워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거기서 그러면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까? 여러분들, 어린아이를 일으켜 줄 때 아이가 힘을 발휘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에요. 낙심하지 않도록 세우는데 본인이 일어서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 부모가 도와주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우리는 하늘에서 풀어주면 땅에서도 풀릴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묶어버리면 땅에서도 묶여져 버렸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보면서 아까 베드로가 고난에 직면했듯이 우리도 고난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아, 하나님이 묶었구나, 하나님이 풀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과연 그런 삶을 그렇게 가만히 계시기를 원하는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서커스 단에서 이 코끼리는요, 워낙 힘이 센데 어린 새끼 코끼리를 미리 이렇게 묶어 놓으면은요, 그리고 거기서 힘을 줘봤자 내가 풀 수 없다고 자포자기하게 되면 사실 나중에는요, 묶어놔도 얘가 풀 수 있거든요. 힘이 세서. 근데 그 예전의 기억 때문에 내가 어차피 이건 못 풀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매여 있는다라고 합니다. 하나의 학습 효과죠. 우리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거 저도 믿고요, 우리 예수 사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 저도 믿습니다. 우리 다 믿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이 하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셔야만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때로는요, 내가 먼저 풀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보면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이가 만약에 안 좋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시겠지. 맞습니다. 풀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풀어주시는데 내가 푸는 것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그 매듭을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마치 예전에 그 펌프, 지금의 수도분이 나오지만 펌프에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마중물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푸는 작업과 묶는 작업이 시작이 되면 누가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내가 묶여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럼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먼저 푸는 거예요.
관계로 묶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내가 먼저 다가가서 푸는 겁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물질로 막아주셨다. 아닙니다. 내가 먼저 푸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심고 내 이웃에게 먼저 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겁니다. 물론 내가 이걸 했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이것만을 기대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먼저 풀고 내가 먼저 묻게 되면 나머지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마찬가지예요. 하늘에서 먼저 푸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놀라운 권세예요. 이제는 우리가 행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기적을 이루어낼 것인가? 이제 이거는 우리의 선택으로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 삶 가운데서 나는 왜 이 부분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래서 우리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세워졌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정말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제자 위에 세워졌다라는 게 아니라 사람 위에 세워졌다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반석 위에 서 있는 이 판신전과 수많은 신전처럼 그 로마의 권력으로 세워진 그곳에, 그리고 풍요와 모든 것으로 물질 만능주로 세워진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교회를 세우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지금 그 역할을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요, 누워서 입을 벌리고 하나님이 떡을 내려줄 것을 기다리는 신앙생활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먼저 물꼬를 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작은 섬김이지만 그 하나의 것으로 열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변하지 않으면요, 내일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이 또 있는데, 내가 오늘 먼저 공부를 시작하지 않으면 내일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루고 싶은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열어주시겠지, 환경 주시겠지, 그때 하겠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시작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엉켜있는 것 같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엉켜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푸시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출발은 우리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깨닫게 되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막혀있다 있는 부분들이 온전히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약에 몸이 안 좋으십니까? 여러분들 운동을 시작하십시오. 뭐든지 하나씩 시작하십시오. 우리 교회 힘든 부분들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지저분하게 보이면 여러분들이 먼저 청소하십시오. 우리가 주일날 아니라도 와서 먼저 하나씩 시작하십시오. 내가 이 부분들이 마음이 안타깝다, 먼저 와서 하십시오. 그 마음들이 하나씩 모여서 하나가 이루어지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도 제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부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라면 그 사랑한다는 고백에 걸맞는 아름다운 실천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으로 이미 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치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그 큰 교회를 이루어갈 그 기둥 같은 리더들을 그 앞에 놓고, 그들은 몰랐지만 6개월 뒤에 이뤄갈 그것을 바라보고
그들을 조직을 정비하셨던 것처럼 여기에 계신 분들이 우리가 마중물이 돼서 우리 예수 사랑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고 우리가 그 언젠가는 그 시절을 추억하면서 함께 이야기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반석 같은 존재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남들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와서 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우리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시작하십시오. 모든 삶에서 여러분들이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성결은 여기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과 모든 곳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그가 이루며 일하시리라.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내 삶의 현장을 통해서 그가 이루며 일하시리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